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2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제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인가? 그런데 행복인 조건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조건인 마음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적인 마음이 괴로워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마음의 조건, 행복의 조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는 평화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할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평화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 나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근심에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깨지면은 나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내 마음을 깨트립니다. 이웃간의 갈등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을 둘러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저들이 깊은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그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면은 그것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마음의 쉼을 얻을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리고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그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예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옵니다. 먼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래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내가 짜증을 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을 늘어놓아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탄식을 해도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감사가 떠난다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독일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굶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부잣집에 그 내외가 얘기합니다. 이 동네에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빵이라도 구워서 날마다 한 개씩 나눠 줍시다라고 두 부부는 얘기합니다. 그래 결론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선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20명 되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몇 시까지 9시까지 이곳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생전 먹어보지 못한 빵을 얻어먹게 생겼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튿날 9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됐는데 20명의 어린이들이 다 왔는데 거기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빵을 구워 내오니까는 힘 좋은 아이들이 큰 거로 먼저 골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개 남았는데 거기에는 어린 소녀가 힘없이 그 빵을 그 다리에서 주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인 아저씨께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주인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서는 매일 빵을 구워서 아이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날마다 주인 아저씨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간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빵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그가 가정에 먹고 살 수 있게 하자. 그리고서는 금덩어리를 하나 넣고 빵을 제일 보기 싫게 그리고 조그맣게 빚어서 그 빵 바구니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큰 빵만 골라갑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보기 싫은 찌그렁 방태기가 된 빵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빵을 자기 엄마와 같이 나눠 먹으려고 쪼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빨리 그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 빵 주는 주인 아저씨한테 찾아갔습니다. 아이, 빵을 째기니까 금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팔아서 내 어머니와 같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라고 내가 우정 넣어준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소녀는 끝까지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빵을 큰 걸 받고 적은 걸 받고 그거를 떠나서 가장 못생긴 빵을 받더라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거를 받을 땐 감사하고 하찮은 걸 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가장 적은 것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바로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 용서할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임금이 정산을 합니다.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정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 많은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래, 내 자녀르고 내 부인이고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얘기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했더니 임금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나와서 궁궐에 나와가지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용서해 주지 않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럼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넘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조그만 것 가지고서는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을 누리려면 늘 남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악을 악으로 이길 때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를 이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해 주어 보았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한 너를 고발하여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외울 수 있고 그러지만 용서할 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타내는 증거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성물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이 넘칩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많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할 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을 줬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외적인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고 또한 세상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고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기를 과시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폭풍우가 와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을 무너뜨린 같이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방송을 들은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늘 평화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